하나님은 마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엘림은 물샘 12과 70종려 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12샘과 종려 70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광야는 사막과도 같아서 물이 아주 귀한 곳이고 햇볕을 가릴 만한 그러한 나무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당시 그들에게는 곧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의 12샘과 70종려 70주는 바로 그들에게 엄청난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없는 간주한 땅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물샘 12과 70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의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언제라도 풍요로움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여호와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이러한 부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광고 전단지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많이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말이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적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과 빚에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신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며 삶의 작은 희망조차 가질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궁핍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나는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모든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으며 우리도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준비하며 드린 다윗의 고백 속에서도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와 기가 부자가 되는 것과 부유하게 되는 것과 귀한 존재가 되는 것, 명예가 높아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주께 있다. 그래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이 모습으로 살아왔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윗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적들 앞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왜? 강하게 하심이, 크게 하심이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부와 기도 주께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거두어들인 그런 전리품과 또 자기의 개인적인 모든 재산들을 자기 아들이 지을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봉헌합니다. 다윗은 그 엄청난 재산을 단 한 번도 자식에게 물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솔로몬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부자인 그런 왕으로 지냈잖아요. 학개서 2장 8절에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기도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은과 금도 모두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부유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몰라도 어느 부모가 자기가 부유한데 자식 새끼가 가난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말구유에 누이실 정도로 초라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가난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유하신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가난하게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네. 흔히 불교인들은 석가가 인도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왕궁에 태어난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시시한 이 땅의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그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궁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의 마국간의 말구유 말박통에 태어나셨다. 왜 그렇게 태어나셨을까? 왜 그렇게 오셨을까?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친히 모든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께서 그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듯이 우리의 가난도 짊어지시고 말부유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땅히 부요해야 할 권리를 가진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혹 가난으로 힘겨우십니까? 낙심하여 세상을 돌아보고 난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재물로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시기 위해 이미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이거 답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분께서 우리의 가난도 짊어지시고 그래서 당신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건 왜 안 믿으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교회 나오자마자 곧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 광야의 길로 들어서자마자 물이 풍만한 엘림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일 먼저 마라로 인도하셔서 썸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료하시는 여호와심을 가르치신 후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풍요로운 엘림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먼저 썸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썸물을 이기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 연후에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썸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하게 되는 방법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신명기 8장 18절에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가난한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그의 가난함을 인해서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든지 마땅히 부유해야 하며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남에게 꾸지 아니하고 꾸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가 다 부자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이미 십수년에서 수십 년에 이르는 사람도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같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고난을 자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닌데도 가난한 사람은 왜 여전히 가난할까? 이런 의문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즉 자기의 택하신 자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부유하게 되는데 필요한 언약을 정하여 주시고 그 언약 아래에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부자가 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가 우리들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부유해질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성경은 부유하게 되는 방법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고 방금 읽은 우리가 그 말씀은 산상수훈의 최고 핵심 교훈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고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남을 부유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죠. 아니 내가 먼저 부자가 되어야 못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첫 번째 우선이 늘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남을 먼저 대접해라. 네가 부자 되기를 원하면 먼저 남을 부자 되게 만들고 네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면 먼저 남을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하라.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말을 가리켜서 파라독스라고 그러죠. 파라독스. 역설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역설들이 너무 많이 있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사적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생적사. 아니 살려고 하는 자가 살지 어떻게 죽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다 있어.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을 이미 다 가르쳐서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생각은 전혀 틀리잖아요. 지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계산법하고는 정반대의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부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어요. IS 하세요. 비트코인 하세요. 그런 말은 잘 믿으면서 왜 이 말씀을 안 믿냐고요. 왜 이 말씀을. 성경 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부유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반드시 부자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믿어. 지금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라 지금.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방법과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하게 되는 방법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옵니다. 그들은 부유함 자체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요 가치이며 의미이지만 우리에게 부유함은 삶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부유함 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기에 아무리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것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용기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가 꼭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돈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 우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돈을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돈을 모았다 칩시다. 그 돈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만 내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내가 정치로서 관리해야 될 내 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수단과 방법, 부정,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부자 되려고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 안 해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라 그리하면은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먼저 네가 먼저 줘라 이 말입니다. 주면 줄게요 이게 아니고 네가 먼저 줘라. 이번에 우리 전남 서부 지역에 그 총무로 맡고 있는 강노원 목사님이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 서버렸어요. 노후돼서 사고 안 나기 큰 다행이었는데 그 먼 데서 목사님이면 어제 그 수명이 다 돼가는 그 차 타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고속도로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니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서버렸어. 그래서 그쪽에 회장님 되시는 분이 좀 도와달라고 문자를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비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번 달에 모자란 부분들 주고 나면 뭐 100만 원이 남을지 얼마 남을지 모르지만 그걸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없으면 나중에 뭐 없는 대로 그건 하나님한테 맡겨놔놓고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감동 주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알고지 되면 어때?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빈털털이 되면 어때? 하나님 말씀대로 해갖고 하나님이 교회 문 닫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감동 주셨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시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기꺼이 믿음으로 동의해 주실 줄로 믿고 지금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주라. 그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는 준 것만큼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하셨다고요? 직접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널전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이 말씀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부자가 되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먼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두쇠처럼 안 먹고 안 쓰고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은 일절 나가지 못하게 해야 부자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주라. 그것도 뭐 부자에게 좀 주가지고 다음에 부자가 나한테 좀 뭐 혜택을 줄까 하니까 이게 아니고,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런 자들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한테 주라. 어째 사람한테 줘버리면 다시는 못 받는데요.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24, 25절 시작. 흩어 부자에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무조건 25절까지 시작.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꼭 같은 말씀이잖아요. 움켜진다고 다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모래알을 한번 움켜쥐어 보세요. 그게 가만히 있어요? 다 빠져나가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흩어 부자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시시한 사람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라.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나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28장 27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아멘.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강야교회에서 구제하는 것을 율법으로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한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아멘.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하며 성읍에 저축하여 주었다가 그것으로 객가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배불리 먹게 해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아멘. 주식을 투자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500여의 기적도 동일한 역사죠.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여있는 5,000명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보르대 5개를 내놓았을 때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여자와 아이에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장정들만 무리를 먹이시고도 낳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지 않으면서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심은 대로. 엊그제 우리 대전 충청지역 목사님들이 병문안 갔다가 점심 식사를 저쪽 수통골에서 가서 하자 해가지고 거기서 점심 식사하고 잠시 그 골 안을 걸어갔다 나오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0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어떤 걸 투자를 해서 9명은 돈을 벌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투자하니까 돈을 번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거기 투자를 했다. 근데 나는 쫄딱 망했다.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똑같이 투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나는 못 벌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심지 않는 데서 내가 만약에 그것을 거두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그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더 불행하게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한다고 해서 따라하고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뭐 여러가지 막 세상 사람들처럼 골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교회가 어렵고 뭐 여러가지 이렇게 갈 길을 잃어버린 찬송이 그게 나오더라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릴 게 뭐 있어요? 말씀에 있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때로는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서 방황할 때도 있지만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갈 길 잃어버릴 거 없잖아요. 가난해서 돈만 있으면 우리 사모 이빨 아픈 것도 빨리빨리 치료해 줄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우리 김미연 집사 뭐 500만 원짜리 그 뭐 수술하면 된다는데,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목회자로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남은 아파 죽겠는데 내 심정은 하나도 헤아리지도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눈 감고 찔끔 감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갈 길을 잃어 뭐 전하기를 갈 길을 왜 잃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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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풍족하게 갚아주시지만 심지 않고는 절대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것이다. 만만하게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도 안 하고.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은 심는 것입니다. 씨앗이 흙 속에 심겨져 있을 동안에는 잠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씨앗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잠시 후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놓으면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심겨진 것은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내가 가난한데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고통과 아픔과 고난으로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큰 기쁨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자가 되어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남을 대접하고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풍족함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방법, 두 번째로 성경은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지름길, 가장 정확한 길이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시험을 해보라는 것입니까? 언제나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가라.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온전한 11조에 대한 정확한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의 10분의 1만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그것만 정확하게 드리면 온전한 11조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 곧 온전한 11조란 11조와 헌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란 소득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건축, 구제, 선교, 절기예물 등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어 요구하시는 모든 업무를 포함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문을 여신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이게 시시한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사기꾼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대로 해가지고 안 해주면 하나님이 사기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시하게 보잘것없는 물질 가지고 우리에게 사기칠 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람이 생각할 때는 물질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물질은 가장 작은 것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시하게 이 가장 작은 것 갖고 당신이 시험해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해놓고 우리한테 사기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11조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한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무지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의 망언일 뿐입니다. 지가 안 해봤거든. 지가 온전한 11조 안 해봤거든. 10분의 1은 냈겠죠. 근데 형편이 부자되게 안 해줘서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몰랐던 거지. 그러놓고 하나님이 11조 안 내도 된다. 이제 그 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11조, 온전한 11조 내는 게 성도들이 복 받는 길인데, 목사 자신도 복 받는 길인데, 하나님이 우리 복 받으라고 우리에게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11조 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는 평생 복 받지 말고 저주받아라 소리가 똑같잖아요. 지금 11조 낼 필요 없다. 안 내도 된다. 신약 성경에 11조 내라는 말은 없더라. 어떻게 신약 시대의 말만 하나님 말씀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 뭐가 다른데요?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멍청한 것들. 그분이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인이신데,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11조 들여가지고 내려면 시험해봐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안 내도 된다고? 복 주시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것에 얼마나 자신이 있으시면 온전한 11조를 들어 이같이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하실까요? 부유하게 되는 방법에 있어서 이보다 더 정확한 길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자가 되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11조를 들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민 전도사나 김희연 집사는 감사예물 좀 드려요. 감사예물. 월급 다 받고 뭐 늘 돌리면서 늘 빠지는 게 감사예물이 빠져. 많이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만 원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드려. 왜 아멘이 없어. 물질 이야기하니까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져. 만 원이라도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좀 드려요. 내가 지금 그 생각이 지금 몇 달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한다고 말하는데 원래 말하는. 계속해서 보니까 월급 다 받고 내면 낼 때도 아예 감사 예물이 빠져있고 그래서 감사 예물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부유하게 되는 방법 세 번째로 주의 종의 쓸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시작. 내가 성부를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계속해서 19절까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디도서를 쓴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보내온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선교 헌금을 가리켜서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뭔 재물이다? 향기로운 재물이요.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지금 칭찬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쓸 것을 공급해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축복했습니다. 이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주의 종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성도에게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라고 약속하신 것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과연 그런지 성경의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서 그 엘리사가 자기 집을 지날 때면 어김없이 영접을 해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엘리사가 사는 동네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죠. 예. 엘리사는 북쪽 북이스라엘 무슬이니까. 예. 엘리사가 사는 시골 동네에서 왕궁까지 가는 그 어디 지점에 거기 수넴 여인의 집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딱 그 한 사람 사안을 데리고 머리가 홀라당 까진 이 엘리사가 늘 거기를 지나다녀요. 이 더운 여름에 한참 걸어가시면 너무 피곤하시고 배도 고프실 텐데서 이 여인이 저분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고 선지자구나 생각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여겨서 이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제발 좀 음식 좀 드시고 가라고 피곤하신데 이 긴 노정을 걸어가시면서 말도 타지도 않고 맨날 걸어가시는 걸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냐고 좀 집에 와서 음식도 먹고 힘내시고 걸어가시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너무 먼 길을 걷다가 피곤하시니까 음식만 잡수실 것이 아니고 음식 드시고 나서 집에서 오침이라도 좀 잠깐 누웠다가 쉬시다가 가시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 옥상 같은 데다가 다락을 만들어서 방을 넣어서 이 엘리사를 극진하게 모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에게 혹 필요한 것이 없을까?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항상 엘리사 주위를 살피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밀하게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에 감동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죠. 그러던 차에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은 이미 늙었다는 것을 알고 이 집에 아들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돌이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축복을 해주죠. 아멘.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의 기도대로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수넴 여인은 주의 종에게 필요한 것을 주밀하게 공급함으로 평생 얻지 못하던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도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가 지난날 주의 종을 섬겨온 일을 기억하셔서 아들을 다시 살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여인이 블레셋 땅에 잠깐 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살다가 돌아오니까 자기 집과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그런데 엘리사의 종 산 게하시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부님을 그토록 극진하게 모시던 여인네가 있었습니다 하고 왕한테 연방 얘기를 하는데 이 수넴 여인이 호소하러 온 거예요. 왕이여 우리 집과 땅을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들어오는데 게하시가 보니까 자기 사부님한테 그렇게 극진하게 자기한테 와서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한 그 여인이라. 그러니까 왕한테 왕이여 방금 내가 말씀하시던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왕이 그 자리에서 당장 그 여인이 7년 동안 그 땅에 그 밭에 소출이 있는 것과 모든 것을 그 여인에게 돌려줄 것을 명하게 됩니다. 아멘. 누구를 극진히 대접함으로? 주의 종을 극진히 대접함으로 아들을 얻고 아들을 살리고 잃었던 집과 땅도 찾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가 가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통에 마지막 남아있던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남아있던 기름으로 아들을 먹이지 않고 먼저 주의 종 엘리야를 대접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지면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사르가 가부의 집에 통의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일 그 가부가 마지막 남아있는 양식으로 종을 대접하지 않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지금 이거 남은 거 이거 먹고 내 아들하고 나하고 지금 마지막 먹을 양식인데 무슨 영치 없는 소리를 하냐고. 만약에 이렇게 핀잔을 하고 대접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양식을 겉으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대접함을 통해서 그 흉년이 그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먹고 나면 채워지고 먹고 나면 채워지는 이러한 기적을 3년 넘게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주의 종을 대접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녀와 그의 아들을 배고프해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까지 그 믿음을 기록해서 칭찬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26절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그러므로 모든 것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종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펴 공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청원에 갈 때 우리 김미연 집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청원에 가서 잘 쓰라고 5만원 줘서 우리 사모님이 못 가게 뻔했는데 가게 됐어요. 말은 안 했지만 고마웠고 그런 하나하나들이 실천되어질 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종을 대접하는 여러분이 쓸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없는 간조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마라를 지나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엘림의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이는 광야 같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궁핍하여 가난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한 그들에게 잠깐 동안의 물만 먹이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조건 부유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유하게 되는 방법들을 행하는 이들로 부유하게 하시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유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한다. 두 번째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 세 번째로 주의 종의 쓸 것을 공급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부활이 가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망에 일가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외에는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게 굴면서 주의 종도 대접하지 아니하고 남도 대접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11조도 드리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누가 돈 번다더라 그러면 그런데 홀깃해가지고 그저 돈 욕심만 갖고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 거,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합니다. 설사 돈을 벌었다 해도 망하고, 그래 하면 사기 당하든지,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오히려 시험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가 되기에 힘쓰기보다 먼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칙에 충실하려고 애써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 그 부자 되기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칙에 충실하게 순종하려고 애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순종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 하나님이. 내 부자 안 되려고 해도 부자 되게 만들어 준다니까. 가령 이제까지 대접받는 삶이었다면 지금부터 대접하는 삶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될 때만 11조를 드리고 어려울 때는 11조를 띄어먹고 이제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힘든 모습이 보이거나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마시고 먼저 자원해서 섬겨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부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부유하게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에 온전히 순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언제 물질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줄 때와 주지 말아야 할 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게 물질을 안겨주기보다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훈련의 기간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안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다 보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일로 돈을 벌게 되면 나도 덩달아 그 돈을 가지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욕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먼저 심는 법을 배우고 더 많이 심는 법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먼저 대접하기, 온전한 11조 드리기, 주의 종을 쓸 것을 공급하기 등등 이러한 훈련이 거듭되어져서 그게 생활화되어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